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 구약성경 217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 말씀까지 받들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에 거주하고 헤디는 여부수인과 아몰수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신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계속 살펴가는 중에 이제 오늘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행했던 정탐 이후에 되어진 사건을 가지고 아마 구정까지는 말씀이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여정에 있어지는 내용은 구정 때까지로 해서 제가 좀 종교를 지어보려고 말씀을 완전히 정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쭉 살펴보면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기도 쉬울 뿐더러 구속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만들어낼 수 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그리고 수르광야를 지나서 마라에 쓴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고 던지라 하여 쓴물을 달게 하셔서 쓴물을 해결해 주시고 엘림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지나다가 그들이 가져온 양식이 떨어지자 다시 먹을 것이 없음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기 시작하시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엘림에서 한 달이 되어지는 그 시점에 이들은 양식이 동이 났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신비한 은혜로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 그들에게 먹이시며 농사짓지 않아도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만나만 가지고는 아니 되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가 그들에게 단백질을 보충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걸어서 르비딤에 이르러서 또한 물을 마시려고 했지만 물이 없게 되자 모세와 다투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들려준 지팡이를 잡고 장로들과 함께 산에 서거라. 그럼 내가 너를 대면하였을 것이니 너는 거기서 반석을 치거라. 그래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그 물을 마시고 나서 조금 숨을 돌리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아말렉 사람들이 전쟁을 벌여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전쟁을 시행함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젊은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이 들려준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그래서 모세의 팔이 올려져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는 이 상황을 맞이하자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가 중앙에 놓고 그 위에 모세를 올려놓은 다음에 아래서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받들어 올리고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게 대승을 거뒀던 사건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지난 주일까지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긍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달라고 첫 주부터 지난 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도 오늘 또 이어갑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르비딤에서 멋지게 물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의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합류를 하면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나눠지는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이들은 멋지게 행군해서 그들은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이들은 거기에서 말하자면 모세는 올라가 십계명을 받고 백성들은 기다리는 과정 속에 거기서 머물러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약 3월 15일이니까 한 2달 정도 돼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들은 시내산에서 성경을 보면 약 11개월 5일 동안을 머무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신정 백성들로서, 즉 신정 정치하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권과 영토와 그리고 뭐지요?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개 요소를 갖추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들이 면모를 갖추어서 새롭게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해 갑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동안을 머무르다가 그들이 이제 마지막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도달한 곳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는데, 이 바란 광야에 들어가서 바로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멋진 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나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뼈세를 향하여 요구하기를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좀 정탐을 하고 와서 그 땅을 우리가 한번 치러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정탐꾼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 해석상 오늘 이 말씀의 배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 없는 행동으로 보시고 제지하셨는데, 백성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하여 그렇다면 너희들이 하거라 하고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어떻게 정탐하고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피드백을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올라가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 땅은 어떤 땅인지, 뭐 옥토인지 아니면 박토인지, 산성인지 성읍인지 좀 자세히 살펴보고 겁먹지 말고 정탐하고 난 이후에 그 땅에 과실을 가져오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을 받고 한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이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올라가서 그 땅을 세세히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돌아와서 이들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본 그대로 보고를 하면서 자기들의 소견을 하나 거기다 첨부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큰 문제의 시발점이 됐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 잡기를 내게 주어진 오늘을 무엇라 말합니까? 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오늘 내게 준 우리 가정, 내 사업장, 내 일터,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을 보고 나는 지금 뭐라 말하고 있는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표현되어지는, 그래서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한다, 그 사람의 처해진 환경을 대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지만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 속에 무슨 말을 하느냐가 곧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설교라기보다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과연 나는 오늘을 살면서 적어도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천국 백성 됐다고 고백하며 사는 내가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 앞에서 나는 이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라 말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가? 한번 나 자신에 대한 가혹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엉게덩게 가기보다는 좀 조용한 시간에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아버지가 나를 보셨을 때 뭐라 하실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떤 영향을 받을까?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떠한 모습을 좀 한번 되돌아보는 것은 자기 발전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우리가 함께 좀 이렇게 섞어보면, 자, 오늘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하기를 본 것은 그대로 똑같았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12명이 일치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들이 바란 광야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과일을 가져다 보이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낸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데 바로 이것이 가져온 과일입니다 라고 해서 상상 이상의 큰 과일을 보여요. 그래서 그 땅이 박토인지 아니면 옥토인지 산성인지 성, 모든 걸 봤을 때 아름다운 땅이다, 좋은 땅이다, 정말 우리가 들어갈 만한 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상황을 보고하기를 민수기 13장 28절로 39절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스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과 해변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분포도와 더불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을 보았고 아낙 자손을 보았고 그야말로 거인들을 보았고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람들을 보았다라고 그들이 12명이 보고한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40일 동안 보고 온 환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어떠한 믿음적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날 그 사람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고 훗날 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고 사는 사람들은 강하게 생겼고 그야말로 우리의 힘으로는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 상황을 보고해 놓고서요, 12명 중에서 잘 아시는 그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과
나머지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첨언하고 있는 내용이 확연하게 나누어집니다. 간단히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기까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가 올라가 차지해야 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으니 올라갑시다 라고 주어진 환경을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보고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올라가 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여기 기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상황을 보고 던지는 말이었고, 나머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자들은 전혀 하나님의 능력은 배제한 채 자기들이 보는 시각을 가지고 올라가면 우리는 집니다. 우리는 그 땅을 칠 수도 없습니다. 그 땅은 너무나 강합니다. 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같은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두 부류에 보고하는 보고의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이 설교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삶의 환경, 내게 처해져 있는 환경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과 무엇라 말하십니까? 우리 가정의 형편, 내 일터, 내 자녀, 내 모든 일들을 앞에 놓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라 말하고 계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능히 우리 가정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는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여러분들이십니까? 아니면 10명의 부정적 보고자들처럼 이제 틀렸어,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그래서 밤새도록 낙심하고 좌절하고 소망 없는 그런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정적 보고자들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긍정적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발로를 가지고 시작하는 여러분들입니까?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능히 올라가 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 말씀을 노회서 목사님들과 함께 제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제가 어느 날 고백하죠. 코로나19를 겪고 나서 사실 우리가 보다시피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잖아요.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하지? 이제는 교회가 회복되기가 힘들 것 같다. 젊은이들은 떠나고 교육기관은 없어지고, 이건 우리 교회 상황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들이 지금 우리 노예 안에 한 70교회가 되어지는 중에 지금 말하자면 약 40교회 정도가 운영이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한국교회는 끝났나? 힘차게 달려왔는데 어떻게 마무리하지? 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아닌 그야말로 탄식하는 그러한 내 모습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이,
그렇게 앉아있는 내가 10명의 부정적 보고자였어요. 문득 들어오는 것이 네가 바로 10명에 올라가면 칩니다. 올라가면 우리는 안 됩니다. 다 죽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 성읍은 강합니다.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강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래서 백성들을 낙심시켰고 아우성치게 했던 10명의 부정적 보고자들의 모습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하나님 앞에 깜짝 놀라요. 하나님 설교는 이분 살아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외치면서 내가 상황을 보고 나는 부정적 보고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고백합니다. 내 눈이 보는 대로 말하지 말게 하옵시고 내가 처해진 환경대로 말하지 말게 하옵시고 그 환경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보고 말하게 해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입으로는 긍정적 보고자인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말하면서 혹시나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을 보고 할 수 없다,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제는 끝났다 라고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서 믿음을 발로 해서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볼 때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여기에도 또한 길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없음을 말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음을 고백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리고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들의 차이가 뭡니까?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눈으로 본 것은 동일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정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상황을 붙잡고 있다 보니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일도 길이 없지는 않습니다. 내게 보이지 않는 길도 하나님 안에서는 길을 낼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2024년도를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라마를 잘 보잖아요. 근데 저는 드라마를 볼 때 이렇게 필기할 것을 가지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작가들이 말을 참 잘 써요.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내가 정말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하는 순간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 방법을 찾는데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할 수 없다고 하는 순간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어라고 핑계거리를 찾아서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길이 없는데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할 수 없다, 부흥이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젠 수평적 이 정도 힘들다. 어찌 하나님 지금 나가 전도한다고 전도가 맡기겠는가? 지금 사람들이 이곳에 다니기나 하는가? 내겐 길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라고 하고 그때부터 기도의 자리를 집중적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중에 방법 하나가 이렇게 이제 지쳐있는 나는 물러나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뛸 수 있는, 내가 처음 40년 전에
개척할 때 미친 것처럼 뛰었던 그러한 후임을 하나 데려다 놓고 좀 달려가도록 몇 년 지켜보다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되겠다. 선배들이 후배들이 다 만류하지요. 뭘 그렇게 은퇴를 하려고 은퇴해보라고 후회한다고 그래서 난 후회 절대 안 한다고. 모르지요. 또 후회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안 할랍니다. 뭐 내가 은퇴한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니니까 끝까지 앉아 있을 것이니까. 내가 뭐만 내려놓지 뭐 내가 어떻게 떠납니까? 여러분 혹시나 목사님 은퇴하고 다른 데 가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갑니다. 설교를 잘 안 할 것이고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나의 안일과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해야 할 방법이 거기 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하는 순간 핑계거리를 찾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 방법을 찾은 것이 기도하자. 이런 방법으로 가자. 올 연말 가서 장로님들 사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바로 차세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한 3년에서 5년 동안 확실하게 해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마무리하자 라고 하는 플랜을 가지고 사실 공부도 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할 수 있다 말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보고자들과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내 말 한마디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앉았던 자들이 일어날 수도 있게 하고 일어서 있는 자들을 주저앉힐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내가 내뱉는 말입니다. 다음 주일 날은 부정적 보고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를 보면서 내 말의 중요성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요, 오늘부터 내가 바라보는 오늘의 현실 앞에서 할 수 없다 말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긍정적인 보고자들로 멋진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살펴보며 이제 시내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면서 또한 은혜를 받습니다. 똑같은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는 말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우리가 올라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가 하면 10명의 부정적 보고자들은 올라갈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성금은 견고하다고 그들은 낙심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 가정, 내 교회, 내 주변을 바라보면 나는 뭐라 말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 말했습니까? 우리 가정 내가 하는 일 잘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부터 내게 맡겨준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받들고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긍정적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